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계시적 정리신학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6월 한 달이 이제 전반기 한 달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경륜과 만물과 경륜 신학 관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만물과 그 하나님 사이에 교회와 예수님의 그 관계와 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말씀드렸죠. 핵심적인 메시지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였고 또 그리스도 아버지가 하나였고 주님이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21절로 23절 보니까 그 교회와 아버지와 그 주님이 하나 되인 곳에 교회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게 십자가에 원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핵심 메시지였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려가 있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냈을 때는 12장 49절 이하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 주님은 땅에 오셔서 올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오셨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계명이 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아들 예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그것을 이제 이루는 이루기 위해서 통과할 필수 과정이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 잔을 앞두시고 유언 같은 메시지가 요한복음 17장이나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심과 그 보내심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전하고 나타내고 계시하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기존에 구속 신학에서는 그걸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계시적 경륜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이 연결되겠지만 그림을 하나 쭉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계시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또 계시합니다. 그 계시라는 것은 결국 만물이 창조주 그분을 그 신성과 능력을 품는 거죠. 품도록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만물에 남긴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시기 때문에 오실자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계시하는 과정에 이런 계시 과정을 밟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뭐냐? 왜 그런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시하시느냐? 그 계시 목적이 뭐냐? 계시를 받은 자, 계시대로 창조된 자, 계시대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흐름 속에 그 주님과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주님과 교회와 또 만민이 계시하신 그분을 다시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거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은 유대 백성을 택하셔서 그 유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증거하잖아요. 이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사야 43장 10절 12절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은 여호와의 증인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은 뭐냐? 구약은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오실 자. 그러니까 오실 자. 진짜 구약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증거자, 증인자,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셨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누군가를 그 하나님께로 나오신 삼위일체 한 중에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하잖아요. 자기를 보내신 받은 자가 자기를 보내신 일을 가장 잘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계속 계시합니다. 점진적으로 말했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분명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시면서 이제 성경은 너희가 성경의 영생인 줄 알고 그 영생을 주실 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증거하는 바다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이 이제 계속 전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 오셨어요. 그 주님 오셔서 한 일이 뭐냐?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오실 거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지만 구약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처음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만물 맨 마지막에 창조된 아담이 혹시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그 14절 후반부에 분명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패턴, 프리피처, 패턴 타입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먼저 그 프리피처 타입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래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으로 예비자로 준비하는 자로 소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담이 그리고 오실 자로 이렇게 이제 오실 자 모형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면 그 오실 자 모형으로 창조된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계획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아담을 보니까 오실 자의 모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오실 자의 모형은 뭡니까? 그 진짜 예수가 오시겠다는 그러한 뭡니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제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를 계시하셨고 또 진실로 이제 주님의 아버지 뜻은 뭐냐? 자기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게 아버지 일이요. 아버지 일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 아버지는 자기를 보내신 이를 믿게 하는 게 아버지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런가?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원시 언약이랑 오리지널 카브넌트라고 하죠. First Covenant입니다. 그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카브넌트 언약이 그 오리지널 카브넌트를 이루실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신약 와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는 계명을 받고 왔고 나 그 계명을 완수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49, 50에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와 계시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창조와 계시하시고 그 쭉 신구약 전체를 성경을 계시하시고 마지막 오실 그 주님을 계시하시지만 실은 그 계시된 대로 오신 그 주님과 또 주님으로부터 또 원래 아담 속에 있던 그 정보인 교회가 이제 계시하는 그분을 오히려 계시한다고. 그래 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만물을 계시하시지만 그 계시 속에 온 그 교회와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보내신 그렇게 자기의 기름 부으신 분을 오히려 계시한. 그 세상 사람은 그 만물을 만드신 일을 만물은 흐름 부시 알죠? 왜? 만물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배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하지만 배으실 뿐이지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만물을 만드시는 누군가를 몰라요. 10편 148편 149편에서도 분명히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지만 찬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 이러한 그분의 신상명세서 계획이 뭔지를 분명히 나타나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그분이 진짜 그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과 하나된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그냥 타락 이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 이전부터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대로 계획에서 이어진 그 모든 부분이 굉장히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마지막 이 성경 요한 계시록에서 그것을 확정한다고요. 그 확정이 뭐냐? 처음 오리지널 카비넌트, 원시 언약이 first covenant, 원시 첫 언약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창세전에 원시 언약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스 1장 이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는 약속이 있다고 선포했잖아요. 그 약속이 영생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지만 영원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여기는 피조물이 없잖아요. 피조물이 없으니 타락도 없죠. 안 그래요? 하나님만 계신다. 하나님만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만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구속신앙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영원전을 상상하긴 해요. 그런데 영원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게 특별한 계획이 있고 일반 계획이 있는데, 그 일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석했고 특별한 계획은 예정이라고 해석해버렸어요. 그 예정이 뭔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예언이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원전에 예수 믿을 지옥 갈 자와 지옥 가지 못할 자가 이미 예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선포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원전 하나님은 전지성으로 때문에 타락 이후 모든 걸 다 아시지만, 타락 이후에 이 피조세계에 발생된 그 발생 사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특별 계획을 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상태에 따라서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럼 계획이 바뀌면 하나님이 주권이 영향을 받습니다. 피조세계의 상태에 따라 주권이 바뀐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따라 피조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피조세계의 타락 상태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의 주권이 바뀐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주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제가 이미 세상에 펴는 하나님의 경륜책에 소상히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피조세계라는 책에도 소상히 말씀드렸고, 또 여러 책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아마 그 상반기에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가담이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는 이 책도 거기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걸 다루는가? 왜 성경 분문 관점을 넓혀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아는 자의 행위와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신앙생활이 깊이와 넓이와 폭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틀이 잡히면 그 틀 속에 자꾸 행동하는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틀이 넓어지고 확대되면요, 훨씬 더 자유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고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그분을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신학의 목적 아닙니까? 지금 신학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예정을 잡고, 예정이 예수 믿을 자와 믿지 않은 자로 이미 계획해버려 없으면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갈 것이 예정됐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42절에는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지옥 갈 거로 예비했단 말이 없어요. 대신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는 타락한 전서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가도록 예비된 곳이에요. 그건 타락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전 계획이 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는 이미 그 주권이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말씀드려요. 이미 그러면 영원 지옥굴에 갈 자가 그것 때문에 지옥이 그 예정되면 영원전에 지옥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그 제가 개척 경신한 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 상황을 왜 영원전에 자 끌고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원래 영원전에는 하나님 자신만 삼위일체만 계셨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킹제임스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늘에서 증거하시니가 세 분의 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라고. 이 킹제임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님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땅에서 증거하신 세 분의 신이 물과 비와 성령이시라, 이는 세 분 안에서 하나 안에서 항상 일치한다고 땅에서 증거한 삼위일체를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땅에서의 삼위일체는 또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삼위일체지만 이 설명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뭡니까? 영원전에는 예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삼위일체, 하늘에서 삼위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그분의 영밖에 없어요. 그분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죄도 악도 그런 피조세계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대로 가는 거. 만약 일방적으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 타락을 선포했다? 말 안 되죠. 왜 타락을 선포합니까? 악을 선포한다? 그 악은 하나님 악이 아니신데 어떻게 악을 선포합니까? 악의 창조주가 되고 계획자가 되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는 타락이 없어요. 아시겠죠? 응? 당연하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응?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서 1장 2절에 분명히 영원전에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그 영생이 뭐냐? 타락을 또는 죄와 악을 포함하지 않은 영생이라는 그랬어요. 그 영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걸 딱 선포한 사건이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과 연결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은 영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셨고,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으로 선포 정의하셨고, 또 요한일서 1장 3절은 뭐냐?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누림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누림은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뭡니까?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노스크와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깊은 관계성과 친밀하고 체험과 경험을 동반한 영적 지식과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삼위일체와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그런 죄도 없잖아요. 관계성 하나님을 그릇이 영이신데 그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함께 있으면 영광 속에는 죄가 없고 어둠도 없잖아요. 그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말씀한 그게 뭡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작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도 정확히 일치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영생이라는 부분을 양속하신데, 그 영생이 하나님과 말씀이 있다고 하기 전에, 그 말씀이 육신이 오기 전에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데, 그 관계성을 안다는 것은 삼위일체가 자신을 아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안다고 한 주체가 있을까요? 누가 삼위일체 아느냐, 이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느냐, 그 속에 가등되는 것이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게 뭡니까?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삼위일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 이미 하나님은 영원전에 영생을 선포하실 때 이 요한복음 10장 3절과 요한일서 3절에 말한 것 같이 그 속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관계를 맺는 그 단체를 이미 그 예언해 버렸어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그 작정과 또 이 교회는 이미 그 영혼 속에, 영생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의 개념은 그냥 주님이 돌아가시고 성령 오심으로 처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영생한 그 오리지널 카브넌트, 영원한 원시 언약, 영원의 원시 언약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개념이.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왔어서 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왜 하늘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한 이런 개념에서만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개념이 쓰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시작해 장막절을 끊는지를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셨구나 이 정도 알지만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를 모른다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관계를 알면 하나님의 초월 유월절 시작해서 왜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로 마치는가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이 영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 된 거잖아요. 장막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됨. 이게 한 텐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됨. 그 십자가의 요한복음 10장 3절과 21절 23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유언의 핵심 메시지였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5장 1절 6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목적이 뭡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사라. 내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줄이면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목적이었대. 그러면 지키러 가. 절기 이스라엘 백성 절기 뭡니까? 그 7절기 아니에요. 그것도 안식일 때 있고 그 희년도 있지만 핵심이 7절기 아니에요. 그 안식력, 희년 그 다 포함한 게 아닙니까? 절기가?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이 42절로 40절 내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구약에 섬기는 게 그 당시에 제사요. 지금은 예배잖아. 그 제사를 지닙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해요. 너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내게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섬기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만나서 교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대요. 그걸 보고 출애굽기 29장 45, 46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딱 요약하셨다고.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끌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 삼으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뭡니까? 그게 영생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완성기 교회죠. 왜? 사도 베드로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뭡니까? 모형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 영적 유대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죠. 교회. 그 영적 유대인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몸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죠.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요 엄청난 여러분 이게 사고의 전환입니다. 기존 이 구속사건도 너무 엄청난 일이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이미 거기서부터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계시적 정죄신학은 기존에 말하는 세대적 종말로서 말하는 그러한 계시적 정죄신학이 아니고 그는 구속신학 안에서 하나의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의 부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적 정죄신학은 이런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물 중에 만물과 주님과 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 정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계시하셨지만 이 계시된 이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계시하는 정인으로서의 이 모든 관계를 계시적 정죄신학에는 깊이 다룹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의 영성은 삼위일체와 깊은 하나됨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 영성은 엄청 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요 그냥 행위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헌물 드릴 수 있어요. 행위적으로 그냥 전도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얼마나 오래 가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정한 기독교는
이런 제가 말하는 이 개척 교회 신앙을 밟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제합니다. 계속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가 깊은 임재 기도예요. 주님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이 가운데 아버지와 임재 기도를 놓치지 않았죠. 깊은 관계를 놓지 않았죠. 우리 주의 분을 따른 자 아닙니까? 이 몸된 교회도 영생을 누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요한 1서 3절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누림이기 때문에, 이 깊은 누림인 자가 아버지를 이해하고요, 그 심정을 이해하고요,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것을 경험하고 말이죠. 그 속에 깊은 안식과 평안과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가지고 그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빌립보 2장 그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네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그 영원전에 기획하신 그것을 행하시고 나타남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영어로 manifest, demonstration이에요. 그게 witness와 같은 증거, 증인 뜻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인 동시에 예수와 하나 된 아버지의 증인이고, 동시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의 나라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가 이 마지막 때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이 전파된 그때 마지막에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천국의 증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그냥 이 고린도 2장 4장 20절은 천국은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되잖아요. 그 성령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쭉 그린 것은 뭐냐, 그런 포인트에서 봐야 성경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세한 성경의 상세 구조를 제가 이미 성경에 나온 이 기존에 나온 책들을 상세히 그려놨지만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어떻게 성경에 흘러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같이 완성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보면요, 딱 보이는 거, 성경이 딱 보이는 거. 이게 성경 전체 흐름에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영원전에 영생을 예언하셨죠. 쭉 그 예언대로 영생이 오겠죠. 그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겠죠. 요한계시록 완성이 뭡니까?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의 삶 아닙니까? 계시록 완성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21장 2절로 9절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뭡니까?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형성된 그 몸된 교회가 아버지께 바침받아요. 그게 고린도서 14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 이 언제 바치냐? 이 마지막 때 백부장 심판이 끝나고 이 우주가 불바다 된 후에, 그때 그 이미 하늘에서는 이 땅의 천년왕국을 통해 이루어진 그 나라가 아버지께 딱 바침받아. 그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몸된 교회예요. 교회. 왜? 베드로서 2장 9절이잖아요. 계시록 1장 5절 5장 10절이 그 몸된 교회가 그의 나라라고 분명히 강조했잖아요. 이 교회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통치자가 있고 백성과 토제가 있는데, 이 통치자 하나님과 그 우리가 몸된 교회 하나님의 경작지고 그 백성이니까 나라 구성되잖아요. 그 나라가 아버지께 받침받은 그 삼청천의 그 나라가 새 이름 성이 되어 신천에서 신지로 내려온다. 그게 신부인 모습이고, 그 속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예수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딱 나왔다. 근데 그 성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성전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영성이 딱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는 포인트가 영원전의 그 오리지널 카버넌트인 원시 원형을 딱 언약 알고 이 과정을 쭉 보면서 계시록이 딱 완성된 걸 딱 볼 때 성경 구조를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성경 구조입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영생이 경험되고 오는 걸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각 단계별로 그 영생의 다 영생을 말하는데 그 영생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또 제가 살짝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 되느냐?
5장을 보시면 요장 38, 39 보시면 38, 39, 40 보니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영생이 나오죠.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영생을 말하고 있대요. 저기 29장 42절로 40절인데 말씀 그 영생 말했죠. 그걸 계속 구약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레위가 영생의 핵심이 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생을 얻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가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시다. 그리고 내게 대한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가 요한일서 5장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선포했죠. 예수가 영생이래요. 그래서 예수는 뭐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그냥 이 악에서 죄인에서 생명의 의인되어 생명을 취하는 그 단순한 그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취한 그자가 생명이 있은 그 삼위일체는 깊은 관계성을 맺게 하는 그 주체가 예수래요. 그 예수가 우리 몸된 기업으로 몸된 그 삼위일체가 깊은 관계를 맺는데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이런 말씀을 깊이 이 개척 경영신학이 뭔지를 단계별로 설명해 왔지만 또 계속 말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속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그렇구나를 이제 영적으로 이게 인식이 되고 인증이 되고 영어로 컨셔스가 되죠. 이게 내 속에 컨셔스니스가 되어준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신 그 만물과 아담 속에 아담이 하나님 첫째 준 아담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창세기 2장 그 10절에 선과 악을 아는 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이리라. 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 속에 영생이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먹으면 죽는다. 결국 아닙니까? 먹으면 죽는다. A면 B다. A가 먹으면 B는 죽는다. 그러면 A면 B다와 같은 명제가 뭐예요? 그 대우관계죠.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이 죽지 않으려면 이게 핵심이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이 핵심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 뭡니까? 아담이 선과 악을 선악을 먹고 죽었어요? 살아있었잖아. 육체는 살아있다고. 그럼 주님은 그 죽지 말라는 의미 뭐 영이 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는 의미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 있죠. 분리. 영이 죽는 영이 분리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 아니에요. 분리. 더 구속 상황으로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기적 경신앙은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 누림이고 말이죠. 그러니 아담은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깊이 하나였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아담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도 우리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아담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삶은 삼위일체와 깊은 관계가 있다니까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 죽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 나를 떠나지 말라. 영이 죽지 말라. 나를 분리되지 말라.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깊은 친밀을 갖자. 그 명령이고 하라 명령이면 깊은 친밀을 유지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영생하라 명령이잖아요. 그게. 그래 참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뭘 해주냐? 내가 이미 영원 전에 이 영생이란 가지고 이미 너를 창조했는데 그 영생을 유지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 아담에게 준 명령이 영생이었고 그 아담 속의 명령이 예수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 예수 속에 영생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영생한 그 요한일서 5장 20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에 계속 흘러온다니까 이게요.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담 속에 품었던 그 영생의 계획, 아담 속에 있었던 그 계획과 예수님의 정보가 일단은 끊긴 거. 왜냐하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회복시켜야 원래 목적을 수행하시는 거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회복 계획으로 창세기 3장 15절 22절 말씀처럼 그 타락시킨 원인이 타락한 천사였고
타락할 천사를 심판하고 그 타락한 천사 마귀 안에 실험한 그 인류를 구원하신 계획이 십자가 피 흘림 사건입니다. 그 왜 피 흘렸어서 왜 우리를 이걸 구원시켰냐? 원래 하나님 삼일체의 깊은 관계를 맺고 아버지를 계속 하라고 우리 십자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천국 가주면 됐지 뭐 이런 교만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필수 과정이고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목적이 영광이 목적이거든요. 영광에 들어가서 영광의 삶을 살아라고 한 건데 죄의 삶만 선포하면 영광을 잊어버리면 삶이 엉망되는 거야. 영광의 삶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 배운 잘못 생각하는 구속사관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뭐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런 것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있다니까요. 이게 의식화되어 있지 않고 인간 학문적으로는 신학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후의 삶, 이 삼위일체라는 깊은 관계에서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관계 맺는 하나님으로서 오는 그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 세상 방식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라고 구원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회복계획이라 했잖아요. 회복계획이다. 회복시켜놨더만은 원래 그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부터 살아간다는 이게 뭡니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여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또 지옥 갑니다. 왜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혼자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이 회복된 교회가 깊은 삼위일체라는 성령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아버지를 마음을 아는 자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아버지 사랑에 강권하여 아버지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능력이 막 넘치는데 이 세상 의지하겠어요? 아버지 지혜가 넘치는데 세상 지혜를 의지하겠어요? 아버지 깊은 계시가 오면 세상이 다 보이는데 이 세상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신학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집중을 받지 않고 사명의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제 생각이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아담부터 하나님은 영생하라 했죠. 타락하면 다시 영생 회복 들어가겠죠, 하나님. 그래서 아담을 타락하다가 결국 이 물 심판에서 인류가 다 망하죠. 그런데 이 노아 때부터 노아로 와서 인간이 왔는데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수단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 불렀어. 그런데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어요? 큰 민족이라고 선포했죠. 그 큰 민족이 결국 뭐예요? 유대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 민족이 육적인 유대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신문에서 나왔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선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 38절 말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요. 내 나라는 내 백성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그거 뭡니까? 그게 몸된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 주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이 자꾸 그게 올인하다 보니까 자꾸 영성경을 육적인 이스라엘 지역을 자꾸 걸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그런 제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미 제가 몇 번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모형적인 이스라엘 설명했죠. 여기 다 설명했잖아요. 여기 다 했잖아요. 걸러 가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 전체 흐름을 보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과 비유로서 온 전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또 이 전체 이 신학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글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 구약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영생을 말한다. 영생은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근본 목적자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10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셨고 성전 짓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자꾸 이게 재물을 바친 것은 아직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죄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됩니까? 이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가 22장까지입니까? 22장까지 그럴 것 같은데 그 정말 예루기 16장까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그 마지막 부분이 그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가 이 거룩과 영광을 구하는 삶 전체가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라. 그게 뭡니까? 이 영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 레위가 이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그 지금 말하는 이 영생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제가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레위기 말씀대로 그 이룬 것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 백성이 받은 말씀과 성전 짓는 법이에요. 그 성전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서로의 거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가 말하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또 그 주님과 하나 된 그 몸된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교회예요. 교회. 동시에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 동시에 우리가 성전으로 더 큰 성전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늘에 내가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있다거든. 너희는 내 안에 할 때 너희가 너희는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스는 그러한 성전 된다 그러. 그 성전이 된 것은 헬라어로 나오스가 된대. 그 나오스가 지성소거든요. 우리가 성전이 거스는 지성소라고. 근데 지성소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큰 성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그 안에 있고, 동시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이런 법궤가 뭔지 아시죠? 그 법궤는 기본적으로 율법과 만나와 그 다음에 상란지팡이에요. 상란지팡이는 성령 능력 말하고, 만나와 율법은 말씀이죠. 성령으로 하나 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것이 뭡니까? 성전이 우리가 성전되어 성전 지성소가 되어 그분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지성소 안에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뜻이든. 그리고 완전히 구약이 완성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거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그래서 깊이 서로의 거처가 처소가 되어 계시면 깊이 하나가 되어 깊이 그분을 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러분 그냥 종교 지식으로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종교인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 논문 쓸 수 있다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일부고, 진짜 아는 것은 그분을 깊이 만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진짜 영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영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이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는 주님 오시면, 부활하셔서 우편에 계신 그때, 우편에 계실 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영도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그때 주님이 우리 영과 함께 오시고, 이 땅에 있던 성도 육체는 순간 변하여 신령한 육체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 벌였죠. 영육이 완전한 주님, 영육이 완전한 교회. 하나 되어 이 땅에 지상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이 지상에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집니다. 아마겟돈. 그게 계시록 19장 말씀.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켜서 아마겟돈 전쟁 이후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킨 짐승과 거짓선자, 적그리스도와 적선지자죠. 그 둘 다 지옥불 던지시고, 그때 이 영을
1000년 동안 이게 무정이 갖춥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무정이 갖추지 않지만 갖추고 그때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가 메시아 통치. 그게 메시아 통치가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한다. 그 이사야 32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전체가 메시아 통치 이야기의 사상이지만 그것이 천왕국 때 이루어지고 그때서야 이 주님 구약의 완성이 거기에 와 있고 그 구약 백성이 완전히 하나 되고 천왕국 동안 함께 왕노한다고. 함께 왕노. 주님이 최고왕이시고 그런 그 함께 왕노한다고 통치한다고 했어요. 그 하늘 백성도 통치한다고 왕노릇 한다고 같이. 그게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 통치 천년이 뭐 정확한 천년이냐 그 우리 시간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천년이죠. 그리고 그때 이 마귀가 잠깐 무중이 풀려서 다시 곡감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땅에 많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시는 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성을 공격하는데 그 성이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잡혀가지고 지옥을 던집니다. 그게 두 번째 지옥불 간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악한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활은 심판의 부활. 심판이 끝나고 이 땅에 있던 자들이 다 지옥불 던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던 이 우주 이 세계 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2절처럼 이 음모와 사망의 불덩이가 되고 지옥을 던지고 이 땅에 있던 그 나라가 아버지 나라로 다 옮겨졌고 그 삼성천의 신천지 그때 이루어진다. 이 땅에 있던 그 물질은 다 불타 지옥으로 던지고 지옥불의 연기가 남고 신천신지의 연기가 그때 나타나. 그게 요한계시 그것이 영원전 하나님이 계가신 그 영성의 완성이 계시록 했죠.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자꾸 저한테 제가 깊이 말하지만 전체 흐름은 이제 보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흐름. 이 흐름이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그래 이 몸된 교회의 영생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요.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 주님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여튼 오늘은 시간과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